교재가 가지고 계신 분 누구세요? 신앙명 교재 가지고 계신 분? 네 분밖에 안 계시네요. 5분. 옆에 같이 읽을 수 있나? 전부 다 하나씩 해서 거기 혹시라도 같이 좀 읽어도 좋겠네요. 지난 시간에 오늘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명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읽었는데 그 신앙명을 읽을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대사가 갖고 있는 이 수행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이분들의 이분이 쓰신 그 신앙명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깊이 들어오지 않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인간의 심성을 뭘로 보느냐. 인간의 심성을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공자님은 인간의 심성이 인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올바로 행동하고 사고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 본질이 인을 알아야 되고 이 인을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 목차를 말했어요. 강목이 뭐냐? 강목이 뭐냐 했더니 비례 물시. 얘가 아니면은 보지 않고 비례 물시. 그 다음에 얘가 아니면은 듣지 말고 물청. 얘가 아니면은 말하지 마라. 물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전통으로 내려오는 예법을 따라야지. 이렇게 그 예법을 따라서 이 예의 기본인 겸양, 겸손과 사양, 이 정신을 투철히 가지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성이 인양을 한다. 이렇게 할 때 한다. 그 후에 주나라, 송나라 주희 이후에, 주자 이후에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는 것은 이 예와 이 본성이 어떻게 그 본성과 일치하는가를 많이 따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4단 7점, 명제로 하죠. 4단, 부끄러워하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 7점. 이 4단 7점이 인간의 본성이다. 4단은 이고 7점 기다. 또는 전체가. 어쨌든 이런 4단 7점의 이기를 통해서 이와 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예와 인이 본질적으로 서로 통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의 기본은 이 4단과 7점을 인간의 존재 본성과 어떻게 같이 이해할 거냐. 인간의 본성이 인성이 과연 뭐냐. 인성이 인이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진짜 인성이 인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쪽을 공자가 많이 말했어요. 근데 공자님 당대에 공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법가. 제가 말했죠. 모든 걸 이제는 예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법으로 해야 된다. 인간은 인한 존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법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순자라고 그랬죠. 인간은 성악이기 때문에 법으로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겸손사양, 이거는 개인의 미덕일지 모르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에 있어서는 깊이 보면 인간은 악으로 봐야 되고 형벌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뭔지에 대한 매우 깊은 그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났단 말이에요. 애가 막 뛰는 거예요. 뛰면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공자님은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아파트에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을 찾아가요. 덕이 높으신 어른한테. 제가 맨날 시끄럽게 떠드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른이 가만히 있다가 다 불러요. 떠드는 사람하고 하고.
그러면 이제 떠들다고 막 불평한 사람한테는 뭐라 하냐면, 자기도 젊을 때 그 애 안 키워봤냐, 다 새빵 살아봤잖아, 그가 그러냐, 조금만 지나면 애들 안 떠든다, 학교 다니고 그러면 조용해진다, 좀만 참게 이러고, 이제 이쪽에 이쪽대로 이제 자네가 아래층에 어른도 많은데 좀 자치 좀 하고 해야지, 애 데리고 뛰더면 나가서 뛰고 들어와야지, 뭐 이렇게 해서 격량과 산행으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쪽은 뭐냐면, 시끄러우면 딱 변호사를 불러요. 그래갖고 이제 데시벨을 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위에는 위도 안 지는 거예요. 떠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떠든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 변호사를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공자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법으로 하면은 법만 피하면 그뿐이지, 사람의 본성인 부끄러움, 자식 겸손, 반성 이런 게 전일나지 않는다. 법으로 다스리면 절대로 사람 안 된다. 오로지 이 인간의 본성이 인을 따라야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군자라 그랬어요. 군자. 그래서 공자는 늘 이제 군자를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많은 어른일 수도 있고, 예를 깊이 알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한 사람. 이 법과 이쪽에서는 나이 많고 필요 없어요. 지식만 많이 하면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형벌을 잘 정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법사가 필요해요. 법사는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도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2조병 동안 과거 시험 보면 다 예법을 따졌어요. 요새처럼 행정학 시험 봐가지고 뭐 법에 대해서 잘하는지 이런 거 안 따져요. 인간 됐냐부터 보는 거예요. 인간 되고 나서 법을 따져야 돼요. 여기서 법과에서는 안 따져요. 어른 안 따집니다. 지식만 가져야 돼요. 그 공자는 지방 자체예요. 그 지방마다 어른을 모시고 장유유소로 이렇게 그렇지만, 이 법가는 진시황처럼 국가 중앙자치예요. 시험만 봐가 합격만 한 놈이면 무조건 다 도지사로 보내고 무슨 데서 보내야 걔가 다 다스리면, 걔는 국가 지방 본 왕의 명령과 법만 딱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형벌을 강해가지고. 그러니 전혀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이조방에 또 공자의 쪽을 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법가로 가는 것 같아. 법을 따지면 어른을 안 따지. 변호사 딸 때 새파란 사람한테 가서 어째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어른한테 가는 거 아니거든. 이 말씀을 이제 길게 드리는 거는, 이런 흐름 속에 부대사라는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뭔가. 부대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불교 불자거든요. 이분이 문제 삼는 그거는 뭐냐면, 왜 공사상을 공부하고 또 실제 고요함을 지키면서도 하나도 행이 안 나오고, 참다운 육바람의 행이 안 나오고, 수행이 안 나오고, 교만과 오만만 남아있고 행이 안 나오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 법이 참 좋구나,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본래 허공도리를 알고 마음을 고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실제 현실 보면은 수행자들이 다 행이 안 나와요. 막상 행을 해야 할 때 되면은 빠지고 뭐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 부대사 같은 경우는 지난 봤지만, 이분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보살행을 많이 했죠. 여기서 뭐 흉년 날 때는 온 집안 가지를 털어서 몇 번이고 이분이 이제 보살행을 했어요. 흉년 날 때. 이분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죠, 부대사는 농사 짓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물고기 장사 같은 거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불교 공부하면서 산에다가 집을 짓고 10년을 돌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호미를 가지고, 다른 분이 저는 있습니다. 다른 분. 예. 그래서 이 보살행을 하면서 보니까 수행은 많이 된 사람이 막상 행에 가서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원래 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깊이 보시면 예나 이 법률이라는 게요, 인생을 사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행동할 때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행동의 주인이 되고 감정의 주인이 되고 내 감정대로 내가 행동해서 내가 기쁨을 갖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옳습니다. 그게 자율이라고 해요. 자율.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예를 가르치고 법을 가르쳐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요, 이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가 가르칩니까? 그거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예나 법은 모두 이 권위에 의지합니다. 권위에. 외부는 강제고요. 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반드시 정신적인 또 신체적 폭력이 있어요. 안 배우면 혼내죠. 또 수치심을 일으키고. 예를 모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법 모르면 야, 너 그 사람이 네 팔촌인데 그것도 모르고 반말하냐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안 일으켜도 될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노자 장자 굉장히 싫어했어요. 공자를.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괜히 모르는 사람 부끄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이 언어와 신체의 폭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적 이 후대 이 성리학에서도 이 인성을 많이 따지고, 불교에서 인성 따지는 거는 자기 성품을 알고 내면의 행위에 의해서 움직여서 나와서 행동에 책임을 질 때 가장 인간은 그 자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외부의 강제, 외부의 권위를 받으면 매우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어른들이 완벽한 논리로 명분을 켜서 강제를 하면 하고 싶어도 우리 애들 막 어른들이 애를 말이죠 갈구어서 막 어른을 많이 알잖아요. 애한테 너는 뭐 어떻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걔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깊은 고통과 슬픔이 와요. 좌절이 오고. 이런 그 권위와 폭력과 강제, 이 속에서 인간은 멍이 들고 영적인 진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일을 어렵게 됩니다. 점점 남의 노예가 되고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마음 공부를 깊이 해서 그 속에서 자율의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그 자율로 인해서 스스로 자유를 느낄 때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나 이런 가르침이 갖는 큰 그 이제 진리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를 할 때 특히 불교 공부의 의미는 스스로 자기를 깨닫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어떤 권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불교에서 원하는 굉장히 그 큰 길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자기를 깨닫고 인생과 우주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서 스스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을 해서 그 행을 통해서 자유와 자제를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되면 항상 외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생 사는 게 온통 그 슬픔과 괴로움, 좌절만 있고요. 지성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대사가 이 심학명에서 말씀하는 거는 마음을 깊이 깨닫고 나면 그 속에 반드시 소소영령한 불성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텅 빈 이 자리에서 들을 때는 귀로 듣고 말할 때는 입으로 하고 볼 때는 눈으로 보지만 그 보고 듣는 것 쪽은 깊은 소소영령한 이치다. 이거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마음의 깊은 자제의 그 깊은 성품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 그 행동은 나의 깊은 성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유와 자율이다. 만약에 수행하는 사람이 공과 고요만 지키면 부처님 가르침에 반쪽만 이해한 것이다. 이런 이제 그 깨부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대사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자리가 텅 비어 있지만 그 속에 소소영령한 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마음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식심,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 뭘 본다 그랬죠? 부처를 본다. 견불. 그래서 이 부처를 봐야 마음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다. 이게 이제 심학명의 부대사의 말씀이고요. 이런 그 메시지는 중국에 일찍이 없던 겁니다. 중국에서 예나 법으로만 백성을 막 끌어오면서 있는 세상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본래 존재의 압소식은 텅 비어 있는 거다.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소영영한 이 큰 덕은 빛은 바로 그걸 우리가 불처라고 하는데 그 불성 따라 움직이면 인체 세상에서 다 행복이 오고 타율이 아닌 자율로 성숙과 행동이 같이 온다. 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성숙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뭐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젊은 나이도 아니죠. 보면은 사회에서 무슨 NGO나 훌륭한 행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성숙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행을 많이 했을 때요. 그 진정으로 자기의 내면에서 나오는 행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단지 이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좋은 행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행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하나도 마음속에 성숙함이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해서 행할 때 기쁨과 자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내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부대사께서는 이 신앙명에서 매우 깊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명을 공부하는 것은 그런 이유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신앙명의 그 부대에 남긴 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시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립니다.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신앙명 좀 다 같이 교재가 없죠. 없는 분은 신앙명을 같이 좀 읽고 천천히 읽고 뜻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요. 한 페이지마다 원문을 한문을 읽고 그 다음에 한글을 읽겠습니다. 신용이고사 없죠? 거기도 없나? 해독고사도 없어요? 없어요. 딴 데는 없어요. 네, 제가 두 분만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예. 그 뒤로 가서 같이 해독고사를 이쪽에 붙였어. 이쪽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이걸 줘. 내가 이거 나는 내가 저 스마트폰을 해보니까 그거 읽으면 돼. 잠깐만요. 나도 스마트폰 열고. 스마트폰인데. 매일 그걸로 보십니까? 이제 바쁠 때는 이렇게 보죠. 신망명. 요새는 스마트폰이 효자예요, 아주. 맞다. 그 글로 들어가면 되지. 네네. 근데 이거 제가 이걸 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한 페이지씩 읽으면 됩니다. 한 번을 먼저 보죠. 하겠습니다. 관심 공왕, 형료 난츠, 무형 무상, 유대시련, 능멸천재, 성취 만덕, 채성수고, 능시법치, 관지무형, 호지유성, 위대법장, 신계전경, 수중연미, 생리교청, 결정시유, 불견기형. 텅빈 신망을 관찰하니 흑하고 오묘하여 헤아리기 어렵네. 형태도 모양도 없는데 신령한 큰 힘이 있다. 능히 천가지 재앙을 없애며 만가지 덕을 성취하니 바탕의 성품은 비록 비었지만 능히 법칙을 시행한다. 관찰하면 형태가 없는데 그러면 답한 소리가 있으니 법을 시행하는 대상보다 마음의 길을 평으로 전한다. 물속의 음악과 빛 속에 은은한 청명함은 있으니 분명한데 형태를 볼 수 없네. 여기까지여서요. 이 마음이 텅 빈 허공과 같은데 그 속에서 일체 만상을 내는 거예요. 산하 대지가 나오면서 만물이 다 덕을 보잖아요. 그러니 이 내는 이게 갑자기 산과 하늘이 갑자기 하늘같이 바뀌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촉 내면은 산화가 되지려면 온갖 만물이 거기서 다 먹고 살고 있고 해요. 그래서 그걸 큰 덕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은 텅 자리에 이 소소영령한 것이 굉장히 깊은 그 성격의 존재이다.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점점 이게 바깥 경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를 내적으로 자증한다 그랬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심왕여기 신내거정 명문출입 응물수정 자재루예 소작개성 요본식심 식심경불 시심시불 시불시심 명명불심 불심연불 욕극조성 개심자율 청률정심 심즉시불 이와 같아서 몸 안에 머물러 인간이 눈, 귀, 코 등 문으로 드나들며 외물에 반응하며 물정을 따른다. 자제하여 걸림이 없으며 하는 일을 모두 성취하니 근본을 터득하면 마음을 알고 마음을 알면 부처를 본다. 마음이 바로 부처요 부처가 바로 마음이니 생각 부처가 마음이니 사무치면 부처가 마음이라 생각함이 연불이다. 부처가 속히 되고자 하면 마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개로 삼아 스스로 유를 해말. 마음을 개로 삼으라는 거죠. 청정한 율은 청정한 마음이라 마음이 곧 부처이다. 이 시망 밖에는 여기까지인가요? 거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요. 마음을 알면 뭐가 보이죠? 부처가 보인다. 그래 부처를 빨리 보고자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따르라.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내 의도로 상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그 속에서 소소영령한 행이 나온다. 그리고 행을 움직이게 한다. 배고프면 밥 먹고 아침에 눈을 뜨고 그렇죠? 또 몸이 움직이면 하품을 하고 또 목마르 물 마시고 이런 소소한 게 매우 깊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생리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속이 바로 마음을 개로 삼으면 마음을 무심히해서 개가 시킨 대 따라 하면은 바로 청정한 행이 나온다. 그런데 청정한 행이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그 마음 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고 부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처를 깨달으면은 굉장한 자율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강제와 권위, 권력이나 외적인 강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생사가 넘어서는 부처 길리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제차 신왕 갱무별불 욕구성불 마경일물 신성수공 탐제퇴실 입차본문 단자성불 도피아니 득바람일 모도진사 자관자신 지불제내 불향외심 즉심즉불 즉불즉심. 이 시망 밖에는 다시 다른 부처가 없으니 부처 되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 경계도 물들지 말라. 마음의 성품은 비록 비었지만 탐욕과 성냄은 그 몸이 튼실하니 이 진리의 문에 들어오면 단정히 앉아 부처가 된다. 정덕에 이르고 나서는 바란 일을 얻으리니 돌을 만드는 잠성기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 부처가 안에 있음을 알아. 밖을 향해 찾지 말라. 마음 이대로 부처요 부처 이대로 마음이다. 여기서 그거 보면은 이 시망 밖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 나를 바깥에서 움직이게 하고 바깥에 나를 시키는 부처가 아니고 바로 이 마음 깊은데 이 소소영령한 불성이 있다. 그러므로 부처가 되기를 바란다면 바깥 경계에 휘둘리지 마라. 아무리 큰 부처가 있거나 아무리 위대한 성이 있어도 그건 다 바깥에 권위와 폭력이다.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마음의 성품은 비록 비었지만 제일 큰 경계가 탐욕과 성냄이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진리의 물에 들어오면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소소영령한 부처가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언덕 이루고 나서는 반드시 바람을 얻으려니. 그래서 이렇게 불성을 보면은 소소영 불성을 깊이 이해하면 자율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러니 도를 받던 참선비는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서 부처가 안에 있음을 향해서 밖을 찾지 마라. 마음 이대로 부처요, 부처 이대로. 이게 굉장히 훌륭한 말입니다. 심적시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요, 우리 행이 내 속에서 깊은 데서 소승에 나오는 그 행하고 바깥에 이런 권위와 법과 폭력 나오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소 살다 보면 이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 그래 공부를 많이 해서 남도 나도 이 불도를 깨우쳐서 자유자재의 길을 찾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더 깊이 설명하세요. 이건 매우 깊은 겁니다. 신명식불, 효료식심, 이심비불, 이불비심, 비불막측, 무소가민, 집공최적, 어차표침, 제불보살, 비차안심, 명심대사, 오차현음, 신심성료, 용무경계, 시고지자, 방심자재. 마음이 알면 부처를 알고 부처를 알면 마음을 아느니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아니며 부처를 떠나서는 마음이 아니다. 부처가 아니면 헤아리지 못하고 일을 맡아 감당하지 못하느니 빈 것에 집착하고 고요함에 막히면 여기서 떠돌다 가라앉는다. 모든 불보살님들은 여기서 마음을 쉬지 않았으니 마음을 밝히는 큰 성비는 이 현명한 소리를 깨달으라. 몸과 마음의 성품을 오묘하여 쓰고 써도 다시 고칠 것이 없네. 이런 까닭에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내려도 끊임없이 잘나야. 맨 위에 보면요, 마음이 밝아지면 뭘 본다 그랬죠? 식불, 부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보고 텅 빈 것만 보고 그 속에 소소유명한 불성을 못 보면은 마음을 본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효료식심. 이 부처를 확실히 알면 그제서야 우리가 마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따로 부처 따로서는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텅 비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부처는 계를 지켜야 된다. 부처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올바로 깨달으면 소소영영한 그 불성의 덕을 본다는 거죠. 그 덕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내면의 덕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성이 아니면은 바깥 경계에 일일이 헤아리거나 덕이 나오지 않으니까 만약에 불성의 덕을 보지 못하고 그저 비었다, 텅 비었다, 고요히 앉았다 이렇게만 하면은 다시 번뇌에 휘둘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다시 뭘 행동할 때 남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요. 타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보사람들은 공과 이 자리에서만 심이 아니다. 이런 건 마음을 씻다고 할 수 없다. 마음을 밝히는 큰 선비는 내 아의 이 현명한 소리를 깨달아라. 마음이고 부처인 이 도리를 깨달아라 이랬습니다. 몸과 마음의 그 근본 자리는 반야 바람이라 성품이라 끝없이 덕이 흘러나오니까 이거는 집을 고치듯이 자꾸 고칠 필요가 없다. 그건 소소영영하고 여여한 자리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 도리를 알면은 마음을 내려놓아도 하나도 근심이 없다. 늘 유교처럼 끝없이 보는 거 듣는 거 늘 내가 예뻐이 만나면 무엇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이 덕이 나오면은 여여한 덕이 늘 나오기 때문에 걸림없이 자유롭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다음 마근심왕 할까요? 예. 네. 마근심왕 공무재성 능사색심 작자작정 예. 비유비무 예. 은원정 심성아공 능동능성 시보상권 후자방신 찰나조작 반복표심 청정심지 여세황금 한야법장 경제신심 누이 그거 다음 페이지인가요? 예. 그럼 거기 다시 하죠. 예. 희망이 되었다고 바탕에 성품이 없다고 하지 말라. 능히 색신을 부리며
것도 아니며 숨거나 나타남에 일정하지 않으니 마음의 상품은 빔을 떠나서 범부도 되고 손도 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그대에게 권하느니 기꺼이 번뇌를 막고 스스로 삼가라. 잠깐이라도 업을 지으면 다시 떠돌다 가라앉는 지경으로 돌아가리. 청정한 마음의 지혜는 세상의 황금과 같고 반야의 법보고는 몸과 마음에 두루 갖추어져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곧 부처인 도리를 모르고 텅 빈 것만 자꾸 보고 이렇게 하면은 곧 다시 떠돌다 침부의 그 경지로 떨어진다. 그리고 특히 성품자리는 비유, 비무, 유도 만들어내고 무도 만들어내며 그러면서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 성품자리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고요하다가도 누가 부르면 귀에 탁 들리잖아요. 그래서 숨거나 나타나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이 속은 텅 비었으면서도 그 속에는 능히 범부도 일으키고 성인도 일으킨다. 탐민치에 휘말리면 범부가 되고 그걸 놓으면 성인도 된다. 그래서 번뇌를 막고 공부를 해야 자기가 참다운 자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행복한 길을 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권위와 폭력과 외적 광제, 도덕적 권위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없고 생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그 규칙만 잘 지키는 인간이 된다. 이런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거 청정심지까지 했던가요? 그건 그 다음 페이지. 까지 했어요? 여기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정심지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맑은 지혜를 얻으면은 바로 이게 세상의 황금 같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반야 법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반야 바람이 서서용량한 자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에 두루 갖춰져 있다. 읽겠습니다. 무위 법보 비천비신 제불보살 요차본신 유연우자 비거래금 무위의 법보는 얕지도 깊지도 않으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이 본래의 마음을 깨달았다. 인연이 있어 이 도리를 만나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무위 하나도 함이 없는 이 속에는요 1000가지 만가지 산화들이 일어나도 그 본래는 그저 여여한 겁니다. 그래서 부르면은 귀에 들으니까 아주 얕아요. 그러나 부르지 않고 찾아보면 없잖아요. 그래서 얕다고 하자니 깊고 깊도 아주 얕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위의 이 법보, 이 본래 성품의 깊은 자리는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다. 일체 보살은 바로 이 마음이 곧 부처인 도를 깨달았지 마음 따로 부처 따로 안에 텅 비고 바깥에 다른 걸 따르는 이런 게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이 도리, 이 심학명 자기가 쓴 이 글을 만나는 사람은 천년전이나 저기면 하나도 다름없이 같은 도리를 본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분이 가신 지가 1000년 넘었지만 똑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부대사는 이제 오늘 드린 뿌리들 한번 보시면요. 부대사는 심학명에서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닌 도리를 강조했다. 마음이 없으면 부처가 아니고 부처가 없으면 아닙니다. 이 도리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텅 빈 것만 따지면은 안 된다. 그 속에서 일체 덕을 일으키는 소성향한 자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마음 속에서 불성을 봐야 연불이지 마음을 보고 텅 빈 거 보고 앉아있다가 뭘 한다 그러면 바깥에 무슨 규칙을 따르려고 하는 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내면의 유리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보면요. 화엄경하고 많이 비슷해요. 이 화엄경 보현보살 행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대비심으로 몸을 삼았다. 밑에 그 한자를 보면 더 좋습니다. 제불열애께서는 이 대비심, 큰 대비심으로서 위체 바탕을 삼았다. 그래서 인어 중생을 보고 이기 대비 큰 대비심을 일으켰다는 거죠. 부처님, 모두 부처님은 중생을 보고 대비를 일으킨 거예요. 허공보고 일으킨 게 아니라. 그래서 인어 대비하여 그 슬픔 때문에 바로 보리심, 이분들에게 깨달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깨달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성각을 냈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사해 모든 중생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때리고 온갖 법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니까
그 중생을 보고 슬픔을 일으켜서 인생의 진실이 뭔가 해서 깨달아서 성등정각 위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소고 중생이 중생을 위해 있는 것이니 양무 중생이면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이 정불능 성무상 정각이니라. 일체 보살이 끝끝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중생에 대한 깊은 사랑이 깨달음의 뿌리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같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부대사의 시가 있는데요. 매우 좋은 시입니다. 훌륭한 시고, 이제 이게 이 부대사의 이 깊은 그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요, 이게 그냥 보통 선시처럼 보여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문부터 읽을까요? 공수하서두 보행기수 우종교상과 교루수불류 유물선천지 무형본정료 능이만상주 불수사시죠. 빈손에는 호미를 들고 길을 다닐 때는 물소를 탄다. 소가 다리를 지나니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네. 한 물건이 있어 하늘 땅보다 앞서고 형상이 없어 본래 고요하도다. 능히 삼라만상의 주인공이라 사계절을 지나도 시들지 않는다. 또 개를 읽고요. 야야호 불면 조조 환공기 기자 진상수 어묵동거지 섬호 불산미 여신령상사 욕식 불거쳐 지저 어성시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도다. 서고 앉을 때 늘 따라다니며 말하고 침묵할 때 함께 하도다. 털끝만큼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흡사 몸을 따른 그림자와 같도다. 부처가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가 서르기어 말하는 이것이로다. 요거를 좀 외우시고요. 한 5분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